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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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이 섭리를 계속 설교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시험을, 가지가지 시험을 이기는 장면, 제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만 읽겠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그냥 시험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주 공간, 이 우주의 역사가 사단에게 다 빼앗겼다가, 사단이 다 지배하고 있었다가 지금 하나님의 발 앞으로 다시 회복되는, 돌려놓기를 시작하는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전쟁의 서막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이거 영화 제목 같은데. 아니, 멋있으라고도 있지만 이게 이 전쟁의 서막이라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한번 성경을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다 읽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의 이제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그 장면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까지예요.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는 떡이라고 이렇게 됐지만 이 영어에는 bread라고 나와요. 빵이라고 나와요. 이거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이거 빨리 해서 먹어. 지금 그 얘기예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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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실제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까 생각해 보면, 군대에서도 똑같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명령 내리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진 않잖아요. 그 명령이 전달되어서, 그래서 여기 분대 병력이라도 그 전달된 명령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명령이 그냥 말로는 잘 전달이 안 되니까 때로는 기록으로, 문서로 그렇게 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어마어마한 장면이 예수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언제나 찾아오는 유혹마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간다, 복음에 산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좀 아실 거예요. 어떤 남녀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이 현판에 이 좋은 액자가 걸려 있어요. 그 액자의 한문으로 막 쫙 써가지고서 새옹지마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조금 한문을 알지만 새옹지마, 새옹자, 옹자는 알지만 새자를 지금 다시 쓰라면 잘 못 쓸 것 같아. 여러분은 잘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많이 접하는 한문이 아니라, 그 한자가 아니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사성어를 알지 못하면 새옹지마를 어떻게 읽겠어요? 근데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저거 뭐라고 쓰이는 거야? 모른다고 하면 될걸. 모른다고 하기에는 왠지 좀 마음이 껄쩍지근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마, 그거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근데 앞대가리를 읽어야지 그게 글이 되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신 있게 이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남기지 마. 식당에 남기지 마라고 적어놨으니까 이 두 남녀는
거기에서 밥 한 톨도 안 남기고 깨끗하게.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둘이 있어도 누가 짜장면을 먹자고 하면 그래 짜장면 먹자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사람이 이게 제대로 알려줄 때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알려주니까 잘못 따라가는 거지. 아니 그냥 웃자고 이 밥풀떼기 하나 안 남기는 남기지마니까 다행이지만 살리지 마 이랬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양으로 너무 좋아 보여도요, 이게 사악함이 숨겨져 있다면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그럴싸하게 이게 분별해 주는 것 같아도 사악함이 기본이라, 여러분 이거는 사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건 사악함으로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따라가는 내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악한 길이 문제지, 사악한 방향이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바깥에 나가서도 진짜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따라가. 아니 그러면 이 교회 따라가는 건, 하늘빛 교회 따라가는 건 잘 가는 길이, 내가 내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요즘도 새가족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 새가족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묻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를 오셨냐고. 어떻게 하다가. 근데 다른 데 다 돌아다녀봐도 박혜범 목사처럼 설교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마음이 왠지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에나방콩 그렇게 하고서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니까. 근데 저는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야, 이 소리를 듣고 왔으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만약 이 설교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이렇게 중한데 내가 잘못 방향을 정한다면, 내가 잘못 보여진다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내가 진짜 하늘나라에서 온방 이게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책임감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책임감으로. 여러분 세옹지마를 남기지 마라 읽는 거, 지금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죽고 사는 거, 영원한 생명이 죽고 사는 그 일에 있어서 이게 뻥치고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다 탄로나면,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이런 인생의 부족한 것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따라가도록 보여주신 그 길, 그것이 순종하는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 그것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 인생에 사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어쩌다가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죄에 걸려 넘어지면서 야 이게 죄 지으면 안 되는데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떡할 테요? 그것으로 끝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이런 시험, 역경, 아니면 좌절, 절망 다 겪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방향을 바꾸고 나오는 순간부터,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상처, 아픈 것들을 다 감싸주시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늘나라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교회 나간다고 다 해결이 되드냐? 교회 나가보지만 그게 진짜로 되드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행복한 목적을 발견하면 이게 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따라 그 목적에 따라 방향을 바꿔서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면 삐리릭이지, 삐리릭. 그게 아니라면 방향 바꿔야죠. 방향 바꿔야죠.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시험들을, 이게 앞으로 우리들에게 펼쳐질 전쟁의 서막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신비, 하늘의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나는 안 받아도 돼? 아니요,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오산이에요, 오산. 예수님도요, 이게요, 여기서 이 싸움을 다 이기셨다고 하더라도요, 3절과 6절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방식은 참, 여기도 만일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있지도 않은 일이, 그냥 당연한 진리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당연한 진리요. 근데 언제나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떡할래? 만약에 네가 교회를 잘못 나갔으면 어떡할래? 만약에 저 앞에 있는 목사가 다 거짓말쟁이라면 어떡할래? 만일에 교회에 폭탄이 떨어지면 어떡할래? 만일에 우리들의 사업장에 또 다른 불이 일어나면 어떡할래? 만일에 이 사단이 던지는 공격이라니까요. 지금 그러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만일이야. 만일은,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한 방에 다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의 유혹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3년 동안 내내 괴롭힌 거예요. 이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안 그랬을까요? 성경에 다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가는 곳곳마다 부딪히는 사람들마다 그랬을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순간에도 저 아래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랬다니까요. 야,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 교회 괜히 왔네. 그거 모르고 살았더라면 좋았을걸. 아니요, 모르고 살았더라면 그 시험에 그냥 휘둘리면서 인생 보람도 없이 인생의 흔적은 다 똥만 남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시험이 계속되더라도 우리는 이기는 시험이구나, 이기는 전쟁이구나, 이 이기는 전쟁을 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흔적은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령 덮을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정말 괴로움이 그 가운데 다 남겨졌을지라도 우리는 뒤를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보고 사는 인생, 앞을 보고 사는 인생.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 것들을 다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치료하시고 생각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계속 매달려질 것 같으면 싹둑 잘라서 도말하여 주시고. 왜 복음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 복음인지. 이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계속 시험들이 다가오지만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더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이기신 이 일들이 생생하게 라이브로 막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에, 여러분의 막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살자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돈에 끌려다녔고 체면에 끌려다녔고 내 알량한 자존심에 끌려다녔고 내가 경험했던 그것 때문에 세상을 다 좌지우지할 것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여러분, 후회만 남는 거. 후회만. 그럼 어떻게 살까? 그래서 복음으로 살려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하셨고 그것이 지금 내 삶에 그대로 연결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영향력에 연결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것도요, 이걸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따라 살려고, 아니면 성경에 처음 나왔던 제자들 보세요. 그 중에서 제일 잘났다고 하는 베드로도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잘난 것 같아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렇게 질문할 때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것도 아주 멋들어지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한 것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을 예언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우리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우리 다 끈 떨어지면 어떻게 되란 얘기,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말도 돌리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아니 금방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향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도요 세상에서 부르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왜? 세상이 우선순위인데. 세상이 우선순위인데. 보세요, 나는 내 맘대로 다 살아. 내 맘대로.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이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 내가 교회에 나와줬으니까 내 사전에 고통, 어려움, 갈등, 아픔, 슬픔, 눈물 이런 거는 하나도 없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그냥 내 맘대로 다 살았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순간 그렇게 바뀌어진다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과는 진짜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내 인생은 꽃길만 되게 하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들어도 속으로 그냥 진짜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그냥 자행한다니까요. 이런 모습 앞에 예수님이 보시면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교회 다니면서 익숙하게 듣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의 힘을 보이자고, 우리 교우들의 힘을 보이자고. 여러분 저도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그러면 했어도 지금 저는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세상과 겨루어 이기자는 거예요. 세상과 겨루어 이기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전쟁을 벌일 때 겨루어 이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포하면 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손을 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꼭 그렇게 했거든요.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냥 사단의 수준으로 볼 때는 그게 높은 곳이거든. 근데 우리들도 교회의 힘을 발휘해요? 교회의 힘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거는 사단이 내놓은 방식에 그대로 말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말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던져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 거기에 올라서 봐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좀 뭔가 세상을 이길 수. 아니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다니엘이 총리에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니까. 성경의 진리는 아까 기도에도 있던 것처럼 골리앗을 놓고 아무도 꼼짝 못하고 다 숨어버릴 때 소년 한 사람이 나서서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의 측정기를 가지고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서 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인데, 교회가 하나님인데 뭘 보여주고 말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선포하고 따라갈 때 힘이 나는 곳이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 능력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은 이걸 잘못 생각해요. 수준을 생각하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아까 목사가 이렇게 뭐 설교를 잘하고 이런 거 그냥 제가 그냥 웃으라고 얘기한 거지만,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면서 다닐 수는 있어요. 뭐 그건 얼마든지 나도 그러겠어요. 나도 그러겠어.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할까? 아니면 절집 새긴 이 불상으로 할까? 아니면 저 바위돌로 할까? 아니면 이런 새겨놓은 조각상으로 할까? 이걸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간을 본다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간을 봐요. 간을 봐. 요게 괜찮을까? 저게 괜찮을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이 십자가 희생과 부활, 또 천국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여주신 거, 이런 모든 것은요, 보여줘도 사실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사람들은 안 믿는 걸 어떡할 거예요? 이 세상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걸요. 이해도 못하고. 그게 하늘나라 방식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 방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들은 다 아멘 하셨지만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저 길거리 다니면서 몰라 뭔지, 뭔 소리를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한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사람들에게 납득할 만한 세상의 사전에 다 나오는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평안,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자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자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늘나라 방식인데, 그래서 여러분 아까 기도할 때도 선포하는 거, 오늘은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거예요. 연약함을 놓고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특징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여기서 회복하도록 부르신 목적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다면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연습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언어적인 훈련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미사여구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너무 막연하니까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경배하고 섬기라. 하나님 믿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믿고 사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전쟁의 서막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해요. 교회 와요. 걱정거리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고 그렇게 하는데도 걱정거리가 떠나질 않은 거예요. 이러다가 내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이 시간에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서 먹고 사는 거 다 끊기면 어떡하지? 사단이 예수님한테 시험했던 그 주제들이요, 계속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그냥 보이는 돌덩어리 떡으로, 금으로 다 변하면 좋겠다. 나도 기도점에서 로또 당첨되면 좋겠다. 공부, 노력, 땀, 부어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가지고 싶은 거 한 번에 다 가졌으면 좋겠다. 마귀는요, 이 사람의 이기심을 건드려서 계속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으로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서부터 마귀는 그렇게 속였거든요. 네 생명의 주인은 넌데. 그래가지고서요, 홈쇼핑 틀어보면요, 화장품 하나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서 그 화장품을 샥샥 바르면 오늘 밤 바르면 내일 완전히 젊어진다고 막 샥 발라보면서 이쪽과 비교를 해가지고서 바른 데와 안 바른 데를 싹 비교해주면서, 그러면서 아줌마들은요, 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다 끝났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마음 아니 이거. 이래놓고서 방송사 프로그램마다 막 몸짱, 몸신, 막 뭐 별거 다 해가지고서 그냥 난리치고, 뭐요? 그렇게 하면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야, 너. 여러분, 복음으로 살려고 마음먹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이 별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 살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목적,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단의 목적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포하면 이긴다면서
여러분, 전쟁은 어쨌든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은 일어나요. 일어나. 그래서 제가 전쟁의 서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세상을 쥐고 흔들었던 사단마귀의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는 장면을 통해서, 야, 지금까지는요, 죽음.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해요? 생명! 영원히 사는 거! 심지어는 죽어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단마귀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펼쳐주셨던 일들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다 공포에 질려 있는데 살려주시는 일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경우도요, 무덤문을 열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목적은 생명이라, 살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이 여태까지 다 아주 그냥 이 휘둘르고 있던 그 전가의 보도, 죽음, 이것마저 지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 어떻고요? 질병.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리죠.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아니, 천년만년 주구장창 사는 것도 아닌데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병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야, 나는 왜 이 질병에 걸려가지고서 이 고통이라냐?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에 걸린 자들도, 천하의 어떤 인간이 고치지 못할 질병도 고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지. 그렇게 고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진짜 그 사람은 천년만년 살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또 죽잖아요. 우주의 질서가 지금 사단에게 다 이렇게 침노당해 있었다가, 사단이 이렇게 다 덮어놓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전쟁에서 막 여태까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면서 시작된 일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따라갈 때 지금 뭐 이 시대에 겪는 문제, 이런 거는 문제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목적을 두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마음 먹으면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전쟁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할까? 이런다고 뭐 달라질 거 있냐?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간들 뭐 뻔하지, 뭐 다 그렇지. 여러분, 자기로부터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자기 안에 집착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다행이게요, 그건 마귀 편으로 자꾸 붙는 거예요. 이쪽이 마귀 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귀 편으로 자꾸 붙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으로 가까이 도우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 100번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나오고 연결할수록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시험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1절에 같이 따라한 거예요. 저랑 같이 따라해 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봐요. 나도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멘. 우리는 바라기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 교회 오래 다니고요, 교회 중직이 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살아보세요. 은혜 없이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보세요. 기도 무시하면서 살아보세요. 여기서 뭐 예배 다 내팽개치고 살아보세요. 마귀가요, 비웃는 사람이요. 저거 내 밥, 언제 먹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밥, 내 손 안에 있나이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했더라도, 다시 회복돼서 시작했더라도, 말씀 붙들고 은혜 붙들고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깨진 인생이었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들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천사들이 수종드는 사람, 할렐루야. 마귀가 떠나가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비웃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무도 없잖아요. 마귀의 밥으로 살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를 존중하고, 천사가 나를 사랑하고, 천사가 나를 받들어주고, 천사가 나의 수종을 듣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는, 나 그런 자격 없는데.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시면 다 그런 사람 돼요. 여러분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문 나가면 바로 이 아멘도 다 사라져버리죠. 내 눈에 보이는 돌들이 다시 떡덩이가 되면 좋겠다, 저게 황금 덩어리가 되면 좋겠다, 로또 복권 또 한 장 사가지고서 어제 추첨했으니까 오늘 되면 토요일까지 기다리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할 거 아니겠어요. 야, 로또 당첨되면 돈을 어디다 쓸까, 야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나눠주고, 에이 거기는 빛깔 맞아서 안 줘, 그렇게 해서. 아니 이럴 때 목사 그냥 헛된 망상이라도 목사한테 그냥 잔뜩 앵겨가지고서, 야 진짜 천국에서 상 받을 일 좀 하도록 그냥 목사님한테 갖다 주자, 이런 마음은 일도 없어, 일도. 아니 그러니까 당첨 꽝 되기 전까지 얼마나 상상을 많이 하냐고요. 얼마나 상상을 많이 하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사람들이 앞에 그냥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쫙 나르면 천사가 와서 딱 나를 붙들어주면, 이야, 아니 이건 좀 실감이 안 나네. 이건 실감이 안 나. 세상에서 한번 폼 좀 꽉 잡아보고 살려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우상이든 마귀든 뭔가 상관없어. 일단 손잡고 봐, 손잡고 봐. 그래가지고서 그냥 나 한번 폼 좀 있는 대로 다 잡아보자. 한번 절해봐. 절해야 된대야. 그래서 한번 절해. 아이 괜찮네 뭐까지 거. 다음에 또 절해. 또 저기 가서 또 절해. 절해. 여기 가서 하면 어때요? 까짓 거 뭐 까짓 거. 세상에서 폼나게 산다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일을 내려놔라. 손해봐서 못 내려놓습니다. 내려놔라, 좀 내려놔라. 포기해라, 포기해라. 예,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합니다. 다 내던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진짜로 이 믿는 것으로 아멘이 아니라 말은요 움직여가야 진짜 말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은 1등, 사람들이 바라는 거 1등, 그 다음에 나, 내가 2등, 하나님은 3등. 아니 3등이면 다행이게 저 뒤요, 저 뒤. 시간 있을 때, 짬 날 때, 나 형편될 때, 그러니까 일생을 땅 파고 사는 거예요. 일생을 땀 흘리면서 땅 파고, 에이 인생이 헛것이지 그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 예배 먼저, 교회 먼저. 아이고, 나같이 한번 살아보시게 그게 되나? 여러분 저는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따라갈 때 천사가 받쳐주는 사람, 길이 열리는 사람, 할렐루야. 내가 개척교회 목사, 이제 시골 아주 논바닥 가운데서 이렇게 농사 짓는, 농사를 안 짓고 거기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진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배유신이요, 우리 유신이랑 이름이 똑같아. 그래가지고서 더 관심 있게 듣고 더 보는데, 야, 이 군대 생활을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군대 생활 가운데서 진짜 젊은 어린애죠. 뭐 20대면 어린아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다 이 간부들이 모여서 회식하는데 진짜 그런 장면을 자기도 옛날서부터 들었지만 꼭 그렇게 했대요. 다 회식하고 막 대장이 막 하는데, 저는 콜라를 주십시오. 얘도 왜 그러냐 그래. 아시지 않습니까? 콜라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서요,
이 양반한테 진짜 자기 관사 열쇠 아니면 따까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부대 교회에 진짜 열쇠를 맡기더래요. 그렇게 너는 내가 진짜 믿을 수 있겠다. 이 친구는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또 모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털어가지고서 그 교회 안에 이런 생활관이 있대요. 그게 유신관으로 아주 그 부대장이 이름도 그렇게 만들어준 거를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대요. 유신관으로. 아니 그 군인 그 제대하는데 돈이 얼마나 남았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금 목회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아주 작은 이 한 주먹만한 교회 와서 지금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로부터 존경받고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날마다 시작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기는 전쟁의 드라마가 매번 결과는 이기는 전쟁의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아픔은 있을 거예요. 손해도 볼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하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